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할 내용은 부자 되는 비결에 관해서 본문할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맞죠? 부자가 된 것도 일종의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공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서, 즉 우리 사회는 자기는 부자가 되려고 하면서 부자를 시기하다 못해 미워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경제학의 제1법칙은 바로 교환의 법칙인데,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교환의 법칙. 뭐냐면 give and take라고, 주면 무엇인가 받게 되고 지금 못 받더라도 다음에라도 꼭 받게 되어 있는 것이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인가의 법칙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우리 중생들에게 부자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냐? 바로 일체유심조와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와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복과 해가 영원히 부족한 삶을 살고 계신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크릿 책이란 거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시크릿 책이라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제로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살펴보면, 예를 들어 사람들이 가득해서 주차할 공간이 없는 구청에서 사람들이 미는 업무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구청 업무를 보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는 게, 자기 차는 명품 차인데, 아주 좋은 고급 차인데 편안하게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볼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때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않고 편안하게 가라앉힌 가운데 실제로 내 마음속에 좋은 주차 공간이 나타났다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잠시 기다리면 얼마 있다가 주차할 공간이 나타나가지고 주차를 하고 나서 아무 문제 없이 볼일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실제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추락 사고를 당해서 척추를 크게 다쳤는데, 모든 의사들이 평생 걸을 수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은 못 걷습니다. 평생 휠체어에 앉아야 됩니다. 이 말을 들었지만 자기가 내가 반드시 두 발로 병원을 걸어 나가야 되겠다는 강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유명한 화가를 불러가지고 자신이 이 병원에서, 자신이 입원하고 있는 이 병원에서 걸어 나가는 그림을 그려달라 했어요. 그래서 화가가 자기 얼굴하고 신체하고 대충 이래가 병원 입구하고 이래가지고 입구에서 활짝 웃으면서 걸어 나가는 모습을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입원실에서 입원 침대에서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자리에 그걸 걸어놓고 그분이 그때부터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설정한 뒤에 열심히 운동하고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7개월 뒤에 자기의 두 발로 그 병원을 걸어서 나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제 무슨 말이냐? 먼저 원이 이루어진 자리를 설정해서 그 자리로 삶을 진행하니 원만 부족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마음의 이상이 이성적인 삶을 불러오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일체유심조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쉬운 비유로 살펴보자면, 우리가 까만 선글라스를 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전부 다 세상이 어두운 색으로 까맣게 보입니다. 자, 어떤 여자가 실연을 당했어요.
남자한테 버림을 당했어요. 그분이 듣는 모든 노래는 슬프게 들리고 처량하게 들리고 우울하게 들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한테 실현당하고 버림을 당한 그 여인은 세상의 모든 풍경이 우울하고 처량하게 보일 거다. 맞지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조그만 일도 어떻게 하면 이걸로 돈을 벌일 수 있을까 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또 과학자가 어떤 물건을 발명할 때도 전부 이 끌어당김의 법칙과 일체 유심조를 활용하는데 먼 거리를 편하고 빠르게 이동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상에서 자동차와 기차, 비행기, 우주선을 만들고 현실로 구현시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보게 된다. 즉 각자가 지니고 있는 마음이 이 세상을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일체가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낸 세계이다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부처님은 늘 부족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복과 해가 가득하시고, 중생은 마음이 늘 부족함으로 살기 때문에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반야 바라밀, 고통의 이 언덕에서 부처님의 지혜의 육바라밀을 얻어서 해탈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이 바로 육바라밀이고 또 팔정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입장에서 일체유심조란 화엄경에 약인용욕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란 말이 나오는데, 해석을 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삼세일체의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본성을 관찰하라.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증언해낸 것이다. 내 마음이 병을 만들고, 내 마음이 성공을 만들고, 내 마음이 실패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재가 들어서 삼재가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해 삼재불공, 재수불공 올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한 해 마음을 잘 쓰면 삼재가 삼복이 된다 했는데, 삼재가 들었는데 어떤 분 노심초사하는 분이 아유 삼재가 들었는데 어쩌노 진짜로 안 좋은 일이 생겨. 그것은 안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아, 삼재가 들었어도 삼재불공 열심히 기도하고 법담 선생님 말씀대로 한 해 조심하고 자중하면 삼복이 될 수 있다, 이런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 또한 일체 유심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 되는 법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나간다면 성공할 수 있고 또 부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50억씩 갖게 되어 있는데 그 복을 찾아 먹지도 못하고 다 흘리고 다녀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지요? 사람은 누구나 50억은 가질 수 있다는 뜻인데, 사춘기 이전의 복은 누구 복? 다 부모 복이고, 사춘기 이후에 자기 복을 갖게 되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중국의 도교 사상가가 말하기를 한 사람의 영혼은 삼원 700이기 때문에 윤회의 주체가 하나의 영혼이 아니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난자하고 정자하고 딱 만났을 때가 이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엄마 몸에서 딱 떨어져 나와가지고 아기가 엉애 엉애 할 때 제2식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3호는 언제 들어오냐? 빨리 들어오는 사람,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3호는 언제 들어오냐? 이유 없는 반항기, 사춘기 때 3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3호는 하늘로 흩어지고 700은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곳을 다 묘라고 하는데 혼이 돌아가는 곳은 묘라하고 한자 나옵니다. 백이 돌아가는 것은 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의 하나인 종묘는 백이 아닌 혼만 모시는 곳이라는 뜻에서 묘자를 써서 무슨 묘란다? 종묘라 한다. 그래서 이하간 우리의 3혼 중 1혼, 2혼은 전생에 없이긴 할지라도 3혼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아주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50억을 찾을 줄 아는 지혜와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자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우정을 주고받고 싶은 소망. 두 번째로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소망. 세 번째로 꾸준히 향상하고 진보하고 싶어하는 소망. 네 번째,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소망. 다섯 번째, 풍족해지고 싶어하는 소망. 여섯 번째,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고 싶어하는 소망. 일곱 번째, 평등 속에서도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소망. 그래서 이런 소망이 누구나 사람들한테 7가지 공통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본디, 부라고 하는 것은 애착이나 탐심이나 인색함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봉사라는 말은 사회봉사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봉사라는 것은 남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 밥 한 끼를 사주더라도 밥 한 끼 사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물 한 잔도 주기 싫은 사람이 있죠. 맞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절대 공짜가 없는데 내가 길 가는 거지한테 1,000원을 주더라도 1,000원 이상의 만족감을 얻는 것이고 버스 정거장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할머니가 한 70대 후반 된 할머니가 아이고 젊은이 내가 딸네 집에 가 있는데 버스비가 없다면서 버스비 좀 주게 해놔.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할머니한테 1,000원을 드렸어. 그래서 이제 3일 후에 그 젊은이가 이제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에 또 그 할머니 나타나서 아이고 젊은이 내가 딸네 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었는데 차비 1,000원만 주게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할머니는 진짜 차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직업이에요. 그게 직업이죠. 직업인데 그 젊은이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는 할머니를 알아도 맞죠? 하루에 수백 명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근데 이 젊은이는 거기에서 얻는 행동과 교훈도 1,000원 이상의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는 부자 또 인색함과 탐심과 욕심으로 얼룩진 재물만 많이 모은 사람은 부자처럼 보일 뿐이지 진정한 부자다,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 진정한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자가 되는 법칙은 뭐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밝음을 가져라. 즉
내 몸과 마음과 또 외모에서 풍겨나오는 이미지가 밝아야 돼요. 그럼 이 밝음을 통해서 사람도 모이게 되고, 이 밝음을 통해서 명예도 모이게 돼서, 이 밝음을 통해서 운도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재물마저 모여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에 운 좋은 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밝아져야 운도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운도 상승해야 재물도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밝음이 믿음과 지속성이 꾸준하게 받쳐줄 때 나의 밝음이 운이 상승하고 또 재물이 모여들고 또 명예가 올라가고 또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체유심조와 무슨 법칙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스님이 부자 되는 이제 비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 되는 비결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부자가 되는 비결은 첫째로 일 잘하는 법을 배워라. 내가 일하고 있는 직업의 기술이 최고가 되지 않고서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되짚어 봐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기술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성공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잘 되게 해주는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제가 선정합니다. 재산을 잘 관리해라. 재산을 잘 관리해라. 내가 지금 현재 재산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사등분법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펴서 점진적으로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즉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벌어들인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해. 스님요, 돈은요 잘 버리는데 돈이 다 새. 여러분. 스님요, 우리 남편하고 제가 그동안 버린 돈 안 셌으면 빌딩 한 채도 샀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 세대에. 왜 그러냐? 부처님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법대로 오계를 지키고 신구의 삼업으로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씩 내 마음을 관리하고 자산을 관리하면 돈을 세는 일도 없고, 그리고 한국 불교대포방송 BTN에서 한국 불교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ARS 단독 누리고 이게 큰 복을 저축하는 복전의 공덕이 되는 거예요. 법담 스님도 ARS 눌리고 있어요. 법담 스님도 붓다에 들어있고, 그 때문에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셋째로 중요한 겁니다. 빚을 지지 마라. 재산 축적은 빚이 없는 상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 보면,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대출도 해야 되고, 큰 건물을 사다 보면 대출을 끌어안고, 이렇게 뭐 전세금 끌어안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재산 축적은 빚이 없는 상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빚이 청산되지 않고서는 부자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현재 빚이 있다면 상환 계획부터 수립을 해가지고 빚이 이자보다 투자 수익이 많은 경우에 위험 부담이 없다면 예외겠지만은 가게든 기업이든 무차입 경영, 즉 대출을 가급적이면 안 하고 이렇게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유와 부의 증가 속도가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유행수를 바라지 말고 정법을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면 복받이 되고, 또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잘 되고 여러분 아들, 딸들이 성공하는 것이 부자 되는 지름길인 거예요. 맞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면 아들, 딸이 잘 되고 아들, 딸이 성공하면 부자 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넷째로 법다운 일로 돈을 벌어라. 즉 남을 이롭게 하지 않는 일이나 남을 해치는 일 등을 직업으로 살아가면 결국 나쁜 업으로 인해 결국에는 나중에 큰 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또한 근심 걱정을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밤에 다리 뻗고 못 잡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혹시라도 법다운 직업을 안 갖고 있다면 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를 범한다고 생각되면 법다운 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멘토의 조언을 얻어 구체적으로 원을 세워요. 남에게도 혜택을 주고 본인에게도 혜택이 되는 그런 직업이 돼야 돼요.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고 하면서 이런 직업은 결국에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다섯째로 부지런해라. 자고로 게으른 사람 치고 내가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게으른 사람 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무한한 것이 아니고 유한한 것이에요. 우리가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24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헛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께서 출가제자나 제가자에게 부처님께서 매우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출가자한테는 부처님께서 물고기 형상을 목탁으로 만들어 놓고 잠은 게으름의 근본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잠을 자더라도 눈을 뜨고 자는 거예요. 잠을 거의 안 자지요. 물고기가 눈 감고 자는 거 봤어요? 눈 뜨고 잡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말고 열심히 수행정진해라. 잠을 너무 많이 자지 말고 게으름의 근본이니까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뜻이고, 그리고 제가자에게도 부지런하라고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지런해야 합니다. 또 부지런하면 건강에도 좋아요. 자, 여섯째로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라.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같은 나이의 학교, 사회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접하고 있는 사람 중에 혹시 나쁜 사람은 없는지 다 돌이켜봐야 돼요. 옆에 혹시 나쁜 인간 없는지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옳지 못한 사람이라 판단되면 절대로 상종하면 안 돼요. 그리고 좋은 친구는 쇠사슬로 묶어서라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을 쌓던 종이에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쌓던 종이에는 비린내가 나듯이 나쁜 친구는 멀리하고 좋은 친구는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휴일날 전화가 옵니다. 친구야, 오늘 뭐하노? 오늘 논다. 관광 가자. 무슨 관광? 묻지 마라. 묻지 마 관광. 이런 친구는 좋은 친구, 나쁜 친구. 나쁜 친구. 일요일날 친구야 뭐하노? 집에서 논다. 법문 들어가자. 무슨 법문?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법문 들어가자. 이런 친구는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좋은 친구다 이 말입니다.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리는 거예요.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일곱째로 베풀어라. 그래서 베풀면 베풀수록 부는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비결은 잘 들으세요. 악착같이 모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많이 베풀고 그리고 많이 벌어들이는 것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탁 쥐고 있어. 아들이 애를 민다든지 딸이 애미를 민다든지 또 사고 난다든지 또 수술한다든지 희한하게 돈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스노볼 효과라고 있는데, 스노볼 효과, 눈덩이를 굴리면 굴릴수록 더 커지듯이 부도 어느 정도 종잣돈이 말해도 축적이 되면 굴리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굴리냐? 복밭에 씨앗을 뿌려야 돼요. 좋은 밭에 씨앗을 뿌려야 풍성한 수확을 하듯이 복밭에, 여러분들이 또 성공하는 분이랑 보아싸웠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이다. 설명 맞습니까? 그 다음 여덟 번째로 제가 선장입니다. 법을 지키며 살아가라. 법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래서 이 법이란 것이 세속적인 법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인생을 실패하는 파멸의 문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는 길은 훌륭한 공덕을 쌓고 청정한 계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법담 스님은 이 자리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안 부럽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련하신 계,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과음하지 말 것이니 이 법을 따르면 현세는 물론 후세도 편안하게 즐거우리라. 어떤 분은 다른 건 다 지켜. 근데 술을 또 자제 못하네. 속가 있는 분들은 술을 먹더라도 적당히 먹으라 했네. 이거를 먹으면 필름 끊길 때까지 먹어가지고 그 다음날 돌이킬 수 없는 가오를 범하고 100번 잘하면 뭐예요? 술 먹고 한번 크게 실수하면 거기로 끝이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련하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앞뒤로 살피며 올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의 핵심은 바로 공과 무입니다. 그래서 공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있어요. 셈에 맞습니까? 그리고 무라고 하는 것은 즉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BTN을 시청하고 법담선생님과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크게 성공해서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법이다. 설명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아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본문 여기까지 하고 스님한테 편지가 하나 이렇게 날라왔는데요. 그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지면으로나마 법담 스님께 삼배 올립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BTN에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제 고향인 안창마을 어린 시절 할머니 손을 잡고 당시 가장 큰 부처님이 계셨던 복악사를 다녔던 기억, 그리고 수십 년간 까맣게 잊어버렸던 복악사가 어느 날 법담 스님과 함께 혜성처럼 나타나 전국 방방곡곡에 복악사가 알려지고 있으니 저에게는 기적같이 설렘으로 느껴집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유튜브와 BTN을 통해서 법담 스님의 본문을 보고 듣고 가슴에 새겨서 법담 스님의 본문대로 생활에 대입하여 녹였으니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이 아주 술술 잘 풀리고 있습니다. 법담 스님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휴일날 아내와 두 아이 녀석들하고 법담 스님께 찾아뵈러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꿈은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련하신 정법으로 우리가 마음을 돌아보고 계를 지키면서 착실하게 살아가면 여러분들한테도 재물과 명예와 건강이 모여들고, 또 여러분의 아들, 딸도 잘 돼가지고 부자로 가는 지름길에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오늘 법당 스님 법문 잘 들었습니다. 네. 스님 궁금한 것이 하나 예. 있습니다. 예. 반야심경 독성할 때 네. 반야의 뜻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법당 스님의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반야라는 것은 이 부처님의 84점 법문에 아주 많이 쓰입니다. 반야신경에 반야가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반야용선에 반야가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금강반야 바라밀경에 반야가 나오죠. 그래서 굳이 이제 평범하게 해석을 하자면 지혜란 뜻인데, 지혜. 그러면 이 반야의 반대말은 무명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만나서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즉 사회에서 내 아들, 딸이 어떻게 보는가? 엄마 눈에는, 아빠 눈에는 내 아들, 딸이 이 세상의 최고 아닙니까? 맞죠? 그런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은 객관적으로 지혜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반야신경이란 것은 마반야 바라밀신경의 준발로서 넉자로 줄이면 반야신경, 두자로 줄이면 심경, 한자로 줄이면 마음심, 심자입니다. 즉 뭐냐? 마음을, 반야신경, 마음을 지혜롭게 쓰는 경이라. 마음을 지혜롭게 쓰는 경이라. 그리고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는 것은 금강석과 같은 반야의 지혜로 고통의 이 바다에서 행복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한 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야용선이라는 것은 지혜의 배로서 우리가 무명의 구름에 가리어 고통받고 있는 영가님을 반야용선에 태워서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는 지혜이며 제법, 즉 모든 것들의 존재 있는 방식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즉 오온의 존재 방식을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반야이고 지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온은 연기법으로, 즉 인연 화합으로서 생겨난 것이기에 거기에는 실체가 없어 무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는 어리석음의 정반대이고 제대로,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제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볼 줄 알고 느끼는 지혜가 바로 반야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왜 취직을 못하지? 취직이 안 되지? 우리 딸이 왜 직장에 취직이 안 되지?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취직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반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라는 오온은 바로 공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이라는 글자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으면서 공사상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본문하신 경이 바로 무슨 경?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공이란 단어가 한자도 안 들어갔는데 5432자 금강경이 공사상을 철저하게 배열하고 공사상을 정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법 실상이 공이고 반야라는 것은 곧 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까에서 나오고 암경에 나오는데, 즉 여러분들이 반야를 통해서 해탈의 묵, 그리고 삼해탈문이 바로 제가 선장님도 공, 무상,
무원.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처님의 반야의 뜻을 가슴에 새겨서 마음을 지혜롭게 쓰고 반야신경, 그리고 괴로운 이 언덕에서 해탈의 저 언덕으로 금강석과 같이 건너갈 수 있는 경, 금강경,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야를 얻어서 세상을 밝게 보고 밝음을 얻어서 세상을 지혜롭게, 또 내 아들 딸들을 지혜롭게 키워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불자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보건서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 3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해지는 비결에 관해서 오늘 본문할 내용은 부자 되는 비결에 관해서 본문할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맞죠? 부자가 된 것도 일종의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공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서, 즉 우리 사회는 자기는 부자가 되려고 하면서 부자를 시기하다 못해 미워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경제학의 제1법칙은 바로 교환의 법칙인데,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교환의 법칙. 뭐냐면 give and take라고, 주면 무엇인가 받게 되고 지금 못 받더라도 다음에라도 꼭 받게 되어 있는 것이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인가의 법칙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우리 중생들에게 부자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냐? 바로 일체유심조와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와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복과 해가 영원히 부족한 삶을 살고 계신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크릿 책이란 거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시크릿 책이나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제로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살펴보면, 예를 들어 사람들이 가득해서 주차할 공간이 없는 구청에서 사람들이 미는 업무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구청 업무를 보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는 게, 자기 차는 명품 차인데, 아주 좋은 고급 차인데 편안하게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볼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때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않고 편안하게 가라앉힌 가운데 실제로 내 마음속에 좋은 주차 공간이 나타났다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잠시 기다리면 얼마 있다가 주차할 공간이 나타나가지고 주차를 하고 나서 아무 문제 없이 볼일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실제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추락 사고를 당해서 척추를 크게 다쳤는데, 모든 의사들이 평생 걸을 수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은 못 걷습니다. 평생 휠체어에 앉아야 됩니다. 이 말을 들었지만 자기가 내가 반드시 두 발로 병원을 걸어 나가야 되겠다는 강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유명한 화가를 불러가지고 자신이 이 병원에서, 자신이 입원하고 있는 이 병원에서 걸어 나가는 그림을 그려달라 했어요. 그래서 화가가 자기
얼굴하고 신체하고 대충 이래가 병원 입구하고 이래가지고 입구에서 활짝 웃으면서 걸어나가는 모습을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입원실에서 입원 침대에서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자리에 그걸 걸어놓고 그분이 그때부터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설정한 뒤에 열심히 운동하고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7개월 뒤에 자기의 두 발로 그 병원을 걸어서 나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제 무슨 말이냐? 먼저 원이 이루어진 자리를 설정해서 그 자리로 삶을 진행하니 원만 구족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즉 마음의 이상이 이성적인 삶을 불러오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일체유심조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쉬운 비유로 살펴보자면 우리가 까만 선글라스를 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맞지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전부 다 세상이 어두운 색으로 까맣게 보입니다. 자, 어떤 여자가 실현을 당했어요. 남자한테 버림을 당했어요. 그분이 듣는 모든 노래는 슬프게 들리고 처량하게 들리고 우울하게 들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한테 실현당하고 버림을 당한 그 여인은 세상의 모든 풍경이 우울하고 처량하게 보일 거다. 맞지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조그만 일도 어떻게 하면 이걸로 돈을 벌일 수 있을까 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또 과학자가 어떤 물건을 발명할 때도 전부 이 끌어당김의 법칙과 일체유심조를 활용하는데 먼 거리를 편하고 빠르게 이동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상에서 자동차와 기차, 비행기, 우주선을 만들고 현실로 구현시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보게 된다. 즉 각자가 지니고 있는 마음이 이 세상을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일체가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낸 세계이다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부처님은 늘 부족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복과 해가 가득하시고, 중생은 마음이 늘 부족함으로 살기 때문에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라밀, 고통의 이 언덕에서 부처님의 지혜의 육바라밀을 얻어서 해탈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이 바로 육바라밀이고 또 팔정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입장에서 일체유심조란 화엄경에 약인용욕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란 말이 나오는데, 해석을 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삼세일체의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본성을 관찰하라.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내 마음이 병을 만들고, 내 마음이 성공을 만들고, 내 마음이 실패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재가 들어서 삼재가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해 삼재불공, 재수불공 올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한 해 마음을 잘 쓰면 삼재가 삼복이 된다 했는데, 삼재가 들었는데 어떤 분 노심초사하는 분이 아유 삼재가 들었는데 어쩌노 진짜로 안 좋은 일이 생겨. 그것은 안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아, 삼재가 들었어도 삼재 불공 열심히 기도하고 법담 선생님 말씀대로 한 해 조심하고 자중하면 삼복이 될 수 있다, 이런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 또한 일체유심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 되는 법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나간다면 성공할 수 있고 또 부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50억씩 갖게 되어 있는데 그 복을 찾아 먹지도 못하고 다 흘리고 다녀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지요? 다시 말해 사람은 누구나 50억은 가질 수 있다는 뜻인데 사춘기 이전의 복은 누구 복? 다 부모 복이고 사춘기 이후에 자기 복을 갖게 되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중국의 도교 사상가가 말하기를 한 사람의 영혼은 삼원 700이기 때문에 윤회의 주체가 하나의 영혼이 아니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난자하고 정자하고 딱 만났을 때가 이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엄마 몸에서 딱 떨어져 나와가지고 아기가 엉애 할 때 제2식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3호는 언제 들어오냐? 빨리 들어오는 사람,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3호는 언제 들어오냐? 이유 없는 반항기 사춘기 때 3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3호는 하늘로 흩어지고 700은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곳을 다 묘라고 가는데 혼이 돌아가는 곳은 묘라하고 한자 나옵니다. 백이 돌아가는 것은 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의 하나인 종묘는 백이 아닌 혼만 모시는 곳이라는 뜻에서 묘자를 써서 무슨 묘라 한다? 종묘라 한다. 그래서 이하간 우리의 삼원 중 1혼, 2호는 전생에 없이긴 할지라도 3호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아주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50억을 찾을 줄 아는 지혜와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자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우정을 주고받고 싶은 소망. 두 번째로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소망. 세 번째로 꾸준히 향상하고 진보하고 싶어하는 소망. 네 번째,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소망. 다섯 번째, 풍족해지고 싶어하는 소망. 여섯 번째,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고 싶어하는 소망. 일곱 번째, 평등 속에서도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소망. 그래서 이런 소망이 누구나 사람들한테 7가지 공통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본디 부라고 하는 것은 애착이나 탐심이나 인색함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봉사라는 말은 사회봉사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봉사라는 것은 남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 밥 한 끼를 사주더라도 밥 한 끼 사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물 한 잔도 주기 싫은 사람이 있죠. 맞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절대 공짜가 없는데 내가 길 가는 거지한테 1,000원을 주더라도 1,000원 이상의 만족감을 얻는 것이고
버스 정거장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할머니가 한 70대 후반 된 할머니가 아이고 젊은이 내가 딸네 집에 가 있는데 버스비가 없다면서 버스비 좀 주게 해놔.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할머니한테 1,000원을 드렸어. 그래서 이제 3일 후에 그 젊은이가 이제 지하철 타는데 지하철에 또 그 할머니 나타나서 아이고 젊은이 내가 딸네 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었는데 차비 1,000원만 주게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할머니는 진짜 차비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게 직업이에요. 그게 직업이죠. 직업인데 그 젊은이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는 할머니를 알아도 맞죠? 하루에 수백 명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근데 이 젊은이는 거기에서 얻는 행동과 교훈도 1,000원 이상의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는 부자 또 인색함과 탐심과 욕심으로 얼룩진 재물만 많이 모은 사람은 부자처럼 보일 뿐이지 진정한 부자다,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 진정한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자가 되는 법칙은 뭐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밝음을 가져라. 즉 내 몸과 마음과 또 외모에서 풍겨나오는 이미지가 밝아야 돼요. 그럼 이 밝음을 통해서 사람도 모이게 되고 이 밝음을 통해서 명예도 모이게 돼요. 이 밝음을 통해서 운도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재물마저 모여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에 운 좋은 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밝아져야 운도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운도 상승해야 재물도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밝음이 믿음과 지속성이 꾸준하게 받쳐줄 때 나의 밝음이 운이 상승하고 또 재물이 모여들고 또 명예가 올라가고 또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체유심조와 무슨 법칙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스님이 부자 되는 이제 비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 되는 비결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부자가 되는 비결은 첫째로 일 잘하는 법을 배워라. 내가 일하고 있는 직업의 기술이 최고가 되지 않고서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되짚어 봐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기술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성공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잘되게 해주는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제가 선정합니다. 재산을 잘 관리해라. 내가 지금 현재 재산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사등분법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펴서 점진적으로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즉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벌어들인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해. 스님요, 돈은요 잘 버리는데 돈이 다 새해. 여러분. 스님요, 우리 남편하고 제가 그동안 버린 돈 안 셌으면 빌딩 한 채도 샀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 세대에. 왜 그러냐? 부처님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법대로 오계를 지키고 신구의 삼업으로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씩 내 마음을 관리하고 자산을 관리하면 돈을 세는 일도 없고, 그리고 한국불교대표방송 BTN에서 한국불교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ARS 단통 누리고 이게 큰 복을 저축하는 복전의 공덕이 되는 거예요. 법담 스님도 ARS 눌리고 있어요.
법담 스님도 붓다에 들어있고, 그 때문에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셋째로 중요한 겁니다. 빚을 지지 마라. 재산 축적은 빚이 없는 상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 보면,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대출도 해야 되고, 큰 건물을 사다 보면 대출을 끌어안고, 이렇게 뭐 전세금 끌어안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재산 축적은 빚이 없는 상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빚이 청산되지 않고서는 부자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현재 빚이 있다면 상환 계획부터 수립을 해가지고, 빚이 이자보다 투자 수익이 많은 경우에 위험 부담이 없다면 예외겠지만은, 가게든 기업이든 무차입 경영, 즉 대출을 가급적이면 안 하고 이렇게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유와 부의 증가 속도가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유행수를 바라지 말고 정법을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면 복받이 되고, 또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잘 되고 여러분 아들, 딸들이 성공하는 것이 부자 되는 지름길인 거예요. 맞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면 아들, 딸이 잘 되고, 아들, 딸이 성공하면 부자 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넷째로, 법다운 일로 돈을 벌어라. 즉 남을 이롭게 하지 않는 일이나 남을 해치는 일 등을 직업으로 살아가면 결국 나쁜 업으로 인해 결국에 나중에 큰 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또한 근심 걱정을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밤에 다리 뻗고 못 잡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혹시라도 법다운 직업을 안 갖고 있다면, 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를 범한다고 생각되면 법다운 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멘토의 조언을 얻어 구체적으로 원을 세워요. 남에게도 혜택을 주고 본인에게도 혜택이 되는 그런 직업이 돼야 돼요.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고 하면서 이런 직업은 결국에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다섯째로, 부지런해라. 자고로 게으른 사람 치고 내가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게으른 사람 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무한한 것이 아니고 유한한 것이에요. 우리가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24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헛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께서 출가제자나 제가자에게 부처님께서 매우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출가자한테는 부처님께서 물고기 형상을 목탁으로 만들어 놓고, 잠은 게으름의 근본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잠을 자더라도 눈을 뜨고 자는 거예요. 잠을 거의 안 자지요. 물고기가 눈 감고 자는 거 봤어요? 눈 뜨고 잡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말고 열심히 수행정진해라. 잠을 너무 많이 자지 말고, 게으름의 근본이니까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뜻이고, 그리고 제가자에게도 부지런하라고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지런해야 합니다. 또 부지런하면 건강에도 좋아요. 자, 여섯째로,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라.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같은 나이의 학교, 사회 친구를 말함이 아니고 현재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접하고 있는 사람 중에 혹시 나쁜 사람은 없는지 다 돌이켜봐야 돼요. 옆에 혹시 나쁜 인간 없는지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옆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옳지 못한 사람이라 판단되면 절대로 상종하면 안 돼요. 그리고 좋은 친구는 쇠사슬로 묶어서라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을 쌓던 종이에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쌓던 종이에는 비린내가 나듯이 나쁜 친구는 멀리하고 좋은 친구는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휴일날 전화가 옵니다. 친구야, 오늘 뭐하노? 오늘 논다. 관광 가자. 무슨 관광? 묻지 마라. 묻지 마 관광. 이런 친구는 좋은 친구, 나쁜 친구. 나쁜 친구. 일요일날 친구야 뭐하노? 집에서 논다. 법문 들어가자. 무슨 법문?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법문 들어가자. 이런 친구는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좋은 친구다 이 말입니다.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리는 거예요.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스님의 맞습니까? 일곱째로 베풀어라. 그래서 베풀면 베풀수록 부는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비결은, 잘 들으세요, 악착같이 모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많이 베풀고 그리고 많이 벌어들이는 것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탁 쥐고 있어. 아들이 얘를 민다든지 딸이 애미를 민다든지 또 사고 난다든지 또 수술한다든지 희한하게 돈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스노볼 효과라고 있는데, 스노볼 효과, 눈덩이를 굴리면 굴릴수록 더 커지듯이 부도 어느 정도 종잣돈이 마련돼 축적이 되면 굴리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굴리냐? 복밭에 씨앗을 뿌려야 돼요. 좋은 밭에 씨앗을 뿌려야 풍성한 수확을 하듯이 복밭에, 여러분들이 또 성공하는 도량 보아 싸웠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이다. 설명 맞습니까? 그 다음 여덟 번째로 제가 선정합니다. 법을 지키며 살아가라. 법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래서 이 법이란 것이 세속적인 법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인생을 실패하는 파멸의 문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는 길은 훌륭한 공덕을 쌓고 청정한 계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법담 스님은 이 자리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안 부럽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련하신 계,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과음하지 말 것이니 이 법을 따르면 현세는 물론 후세도 편안하게 즐거우리라. 어떤 분은 다른 건 다 지켜. 근데 술을 또 자제 못하네. 속가 있는 분들은 술을 먹더라도 적당히 먹으라 했니? 이거를 먹으면 필름 끊길 때까지 먹어가지고 그 다음날 돌이킬 수 없는 가을을 범하고 100번 잘하면 뭐예요? 술 먹고 한번 크게 실수하면 거기로 끝이지. 그 때문에 부처님의 마련하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앞뒤로 살피며 올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의 핵심은 바로 공과 무입니다. 그래서 공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있어요. 셈에 맞습니까? 그리고 무라고 하는 것은 즉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BTN을 시청하고 법담선생님과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크게 성공해서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설명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아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본문 여기까지 하고 스님한테 편지가 하나 이렇게 날라왔는데요. 그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지면으로나마 법담 스님께 삼배 올립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BTN에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제 고향인 안창마을 어린 시절 할머니 손을 잡고 당시 가장 큰 부처님이 계셨던 복악사를 다녔던 기억, 그리고 수십 년간 까맣게 잊어버렸던 복악사가 어느 날 법담 스님과 함께 혜성처럼 나타나 전국 방방곡곡에 복악사가 알려지고 있으니 저에게는 기적같이 설렘으로 느껴집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유튜브와 BTN을 통해서 법담 스님의 본문을 보고 듣고 가슴에 새겨서 법담 스님의 본문대로 생활에 대입하여 녹였으니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이 아주 술술 잘 풀리고 있습니다. 법담 스님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휴일날 아내와 두 아이 녀석들하고 법담 스님께 찾아뵈러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꿈은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련하신 정법으로 우리가 마음을 돌아보고 계를 지키면서 착실하게 살아가면 여러분들한테도 재물과 명예와 건강이 모여들고 또 여러분의 아들, 딸도 잘 돼가지고 부자로 가는 지름길에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 자, 질문 받도록 합니다. 질문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오늘 법담 스님 법문 잘 들었습니다. 네. 스님 궁금한 것이 하나 예. 있습니다. 예. 반야 심경 독서할 때 네. 반야의 뜻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법담 스님의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반야라는 것은 이 부처님의 84점 법문에 아주 많이 쓰입니다. 반야신경에 반야가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반야용선에 반야가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금강반야 바라밀경에 반야가 나오죠. 그래서 굳이 이제 평범하게 해석을 하자면 지혜란 뜻인데, 지혜. 그러면 이 반야의 반대말은 무명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만나서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즉 사회에서 내 아들, 딸이 어떻게 보는가? 엄마 눈에는, 아빠 눈에는 내 아들, 딸이 이 세상의 최고 아닙니까? 맞죠? 그런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은 객관적으로 지혜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반야신경이란 것은 마반야 바라밀신경의 준발로서 넉자로 줄이면 반야신경, 두자로 줄이면 심경, 한자로 줄이면 마음심, 심자입니다. 즉 뭐냐? 마음을, 반야신경, 마음을 지혜롭게 쓰는 경이라. 마음을 지혜롭게 쓰는 경이라. 그리고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는 것은 금강석과 같은 반야의 지혜로 고통의 이 바다에서 행복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한 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야용선이라는 것은 지혜의 배로서 우리가 무명의 구름에 가리어 고통받고 있는 영가님을 반야용선에 태워서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는 지혜이며 제법, 즉 모든 것들의 존재 있는 방식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즉 오온의 존재 방식을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반야이고 지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온은 연기법으로, 즉 인연 화합으로서 생겨난 것이기에 거기에는 실체가 없어 무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는 어리석음의 정반대이고 제대로,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제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볼 줄 알고 느끼는 지혜가 바로 반야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왜 취직을 못하지? 취직이 안 되지? 우리 딸이 왜 직장에 취직이 안 되지?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취직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반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라는 오온은 바로 공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이라는 글자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으면서 공사상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본문하신 경이 바로 무슨 경?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공이란 단어가 한자도 안 들어갔는데 5432자 금강경이 공사상을 철저하게 배열하고 공사상을 증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법 실상이 공이고 반야라는 것은 곧 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까에서 나오고 암경에 나오는데 즉 여러분들이 반야를 통해서 해탈의 묵 그리고 삼의 탈문이 바로 제가 선정한 공, 무상, 무원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부처님의 반야의 뜻을 가슴에 새겨서 마음을 지혜롭게 쓰고 반야신경 그리고 괴로운 이 언덕에서 해탈의 저 언덕으로 금강석과 같이 건너갈 수 있는 경, 금강경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야를 얻어서 세상을 밝게 보고 밝음을 얻어서 세상을 지혜롭게 또 내 아들 딸들을 지혜롭게 키워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불자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보건서법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3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